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교회력으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네 자루의 촛불이 보이시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이 이제 한 주에 한 자루씩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빛이 이 땅에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는 의미로 가장 어두운 보라색이 불이 들어왔고 한 주 한 주 밝은 색으로 촛불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촛불을 볼 때마다 또 한 주 한 주 절기를 지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속에 사모하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의 구유에 올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기다림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상의 달력은 1월 1일이면 해가 바뀌어서 2017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학교의 달력을 학교력이라고 하는데, 학교의 달력은 2월 달에 졸업식을 하면서 졸업생을 다 배출을 하고 3월에 신입생이 들어올 때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것을 학교력이라고 합니다. 교회 달력은 교회력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력의 시작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가 2016년에서 2017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회기로 새로운 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오늘부터 교회력의 회기가 새로운 한 해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도 여러분 왼쪽 보시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모든 은혜. 네 자로 줄여서 모든 은혜. 시작. 2017년도에는 우리 교우들의 신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한 해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생길 것이고 그것 때문에 놀라운 역사와 승리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6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6편 12절 오늘 본문 이하를 쭉 보시게 되면 시인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며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에서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다 갚을 수 없다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 지금 시인의 첫 번째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들 부모님의 은혜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라고 말하는데 그 하늘 같고 바다 같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여러분, 육신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늘보다 더 높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영원한 지옥에 빠져서 멸망에 빠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주보다 넓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넓고 큰 은혜는 우주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커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 같은 종이가 있다 하고 바다 같은 먹물로 찍은다 할지라도 그 먹물이 부족해서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측량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인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도 없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갚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게 오늘 시인의 심정이에요. 시인은 말로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구체적으로, 무언가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인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언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 시인의 마음인데, 이것을 따라합시다. 신앙, 자세,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과자를 한 봉지 사줘요. 새우깡을 사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손자, 손녀가 혹은 아들, 딸이 봉지를 뜯어가지고 새우깡 하나를 집어가지고 아빠도 먹어, 입에 넣어줘요. 그러면 그 아빠는 그 새우깡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겠죠. 그거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리겠죠. 그래서 먹어야 되겠죠. 그거 안 먹어도 되는데 그 할아버지와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그 자세, 이게 너무 귀여워서 다음날 새우깡을 2봉지 사오는 겁니다. 근데 기껏 줬더니 아빠 하나만 줘봐. 그러니까 어떤 놈이 싫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어요. 사준 거 뺏고 싶어요. 이게 마음이고 신앙이고 자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사랑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갖고 싶다는 거예요. 뭘 갖겠다는 걸까요? 그 중에 첫째로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 13절 말씀 보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라고 말했습니다.
잔을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말은 축복의 잔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드는 그 잔, 감사의 잔, 축복의 잔입니다.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하는데 그 화제에 앞서서 제물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가지고 쭉 부은 다음에 불을 피워서 제물을 태웁니다. 여기서 포도주 잔을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 부어드린다. 태우는 행위를 화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물이 올라감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들은 그 잔을, 포도주 잔을 따라합시다. 구원의 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 수 있도록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무엇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잔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부어드리는 전제, 구원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포도주가 되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다 부어드린 그 구원의 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공짜로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고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 사도 역시 그런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내가 떠날 때가 되었다.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다 구원의 잔으로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 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이고 가장 근본적인 감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서 돌아갈 천국이 지금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니면 돈 버는 것에 너무 빠져가지고 천국이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영정사진을 볼 때, 아니면 지금 막 죽음을 앞둔, 임종을 앞둔 사람 앞에 가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가졌던 명예와 권력과 부와 이런 것들이 그 사람과 아무도 관계없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우리가 사실은 지금 세상에 빠져 있느라고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영정사진 걸린 그분에게 있어서는 구원이 절대적인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죽을 날이 멀었기 때문에 천국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영생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마을에서 열심히 뛰어놀고 있습니다. 고무줄 놀이를 하고 땅 따먹기 하고 정신없이 땀을 쭉쭉 흘리면서 뛰어놉니다. 니엇니엇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때 아이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영철아, 예, 빨리 들어와서 밥 먹어라, 저녁이다, 예. 영철이가 들어갔습니다.
조금 뒤에 순이야, 집으로 와라. 예, 순이가 갔습니다. 한두 아이씩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동네 어귀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습니다. 아주 슬픈 기색으로 남의 집 처마 밑에서 훌쩍훌쩍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울까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는 고아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돌아갈 집이 없는 것입니다. 한낮에는 다른 아이들에게 섞여서 똑같이 열심히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놀았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훗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갈 집이 있으십니까? 천상병 시인이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이 세상 놀이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집에, 천국에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아시고 사십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다른 거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두 번째, 모든 은혜를 감사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은혜. 한 번 더, 모든 은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시인은 아마도 중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체험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6편 앞에 서두 3절쯤에 가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중한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까지 가서 큰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집을 정리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갈 때 선한 일 했던 거 하나님 아시죠? 그거를 봐서라도 나를 좀 살려주세요 하고 납칠 벽을 향하여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거예요. 다른 거 보지 않고 다른 방법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면서 벽을 본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야, 네가 3일 만에 병을 털고 일어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집요해요. 저 같으면 할렐루야 끝 이랬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뭐라냐면 하나님 징표를 주십시오. 징표를.
이런 게 필요해요, 자세가.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빠꾸 시켜주마. 시간을 거꾸로 시간을 물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문에 해시계표가, 인류의 시간표가 후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야 됩니다. 시작. 시계가 멈춘 게 아니라 뒤로 후퇴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증명되잖아요. 인류 역사상 24시간이 딱 멈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울 때 거의 하루 종일 24시간 20분, 23시간 20분. 그거 벼요. 왜 벼지? 히스기야의 10도 40 몇 분 합쳐서 24시간이 딱 뒤로 간 게 현재 과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방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 지옥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이 얼마나 투병이 힘들었으면 죽고 싶다고 지옥 같은 고통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시인은 이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이런 환난 저런 환난, 이 고민 저 고민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맑거나 흐리거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상황도 모두가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돈이 많아도 잘 믿고 돈이 없어도 잘 믿고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처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새로운 교회에 부임해서 그 교회 교우들을 부인 신방을 쭉 하면서 한 가정씩을 신방하는데 어느 집사님 집에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차를 마시는데 좀 시간이 어색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집에 아이들이 상을 하도 많이 받아와가지고 상장이 막 쭉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칭찬합니다. 아유, 자녀들이 공부를 참 잘하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희 아이들이 머리가 비상합니다. 또 목사님이 집사님 얼굴을 보면서 보니까 참 얼굴이 예뻐요. 그래서 집사님 참 얼굴이 미인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미인이기 때문에 저도 엄마 닮아서 예쁩니다. 잘났어 정말. 목사님도 보니까 막 식탁이 이태리 식탁이야. 그래서 아이고 가구도 좋고 식탁도 참 고급지고 좋으네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좋은 가구를 샀습니다. 잘났어요. 목사님이 건드리고 찔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다행히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참 미인이신데 제가 엄마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목사님, 제 신랑을 제가 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이 속상해서 마무리 기도를,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좋은 머리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쁜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그날로 다 무너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게 기도했대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파란만장한 고생을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형제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인신매매 당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상관의 부인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어. 왜? 안 예뻐! 품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 사람 때문에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제가 요셉이었다면 나는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10대 후반 소년이 10년 동안 교도소 가서 억울하게 살다가 살인범으로 살다가 최근에 무죄로 판명받았더라고요.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 30대 초반이 됐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젊은 청춘을 감옥에서 다 썩었는데 이거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되죠? 그 사람은 목격자로 제보자인데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10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요셉이 그런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훗날 요셉이 형제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형님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 왕에게 보내서 바로의 정치 고문으로 삼았고 애굽의 온 땅을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서원을 갚으며. 시작. 서원을 갚겠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이제 그는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한 것들을 이행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셨었나요? 너무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가졌던 거, 그거 안 한 거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아, 나 내일부터 새벽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는데 안 했던 거 회개하고 새벽 기도하세요. 아, 나 찬송하며 살아야지 안 한 거 이행하세요. 아, 누군가에게 내가 유익을 주고 전도해야지, 영을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 그거 안 한 거, 그거 갚으세요. 거창한 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시인은 지금 모든 것을 감사한다고 말했어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서원,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그 은혜, 그래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했던 거,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갚으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아멘.